반갑습니다. 제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를 외부자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경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은 혹시 제가 잘못 알든지 또 착오가 있으면 미리 좀 양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게 기록이라서 하나만 좀 제 소개를 좀 약간 수정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하고 박사 과정은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한 8년 공부하고 거기서 학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박사는 아니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입니다.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록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강의록 제가 드린 것 보니까 자료집에 있던데요. 그 강의록을 그냥 그대로 좀 읽어가면서 좀 약간 필요하면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선교 10주년 포럼, 이재훈 목사님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19세기 초반에 해외 선교 활동,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 근데 한 40-50년 지나서 19세기 중반에 독일 사회가 굉장히 변화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농촌 중심의 농사 짓던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도 경험했습니다. 60년, 70년, 80년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 독일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 빈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국가교회 체제니까 교회는 아직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사람, 젊은 위헤른이라는 분이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예민하게 보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이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생활하는 이 생활이 점점 이제 확산되면서 그 청소년들을 교육도 시키고 삶의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 확산돼 가지고 독일 전체 전역에서 이게 소위 사회 선교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독일 말로는 이거 디아코니입니다. 디아코니란 말이고, 그리고 신학에서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회 선교가 독일에서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독일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독일 교회의 부서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일 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지금 21세기 이 시점까지 해마다 한 번씩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날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날이 되면 소위 사회 선교의 주제들, 정치, 경제, 문화, 기타 등등 모든 문제들을 그 교회의 날에 며칠 동안 합니다. 텐트 치고 하면서 이 사회적 이슈를 크리스찬들도 물론 오지만은 비크리스찬들도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 토의도 하고 그때 중요한 주제를 강연도 하고, 그런 교회의 날이 지금도 지속됩니다. 독일 교회는 많이 약화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의 날은 지금도 굉장히 독일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큰 비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메르켈 수상이 재임하실 때에 그
중동에서는 정치적 난민들, 그 난민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 교회의 날에서 계속 여러 날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메르켈 수상이 딱 이걸 주관을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받아들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사회 선교가 뭐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하고는 아직 독일하고는 뭐 서로 잇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온누리교회도 잘하면 이게 확산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까 이재원 목사님 강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독일의 그분들 말씀은 디아코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사회 선교를 독일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서요. 이제 자료집에 보시는 대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는 이제 10주년인데 그런데 교회 창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교회 창립 정신을 그 정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의 교회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비전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사회 선교 10주년이 됐구나 나름대로 그걸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하는 것은 현재 10주년이 된 사회 선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년 사회 선교가 온누리교회 창립 1984년 교회가 시작될 때의 사도행전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였는데 바로 그 교회의 정신과 어떻게 지금 잘 맞아떨어졌는가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온누리교회 비전, 이제 비전이 사도행전 29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9장 그 비전이 보니까 네 가지 구체적인 비전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중에서 하나가 사회 선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왔는지 하는 것을 사도신경 성경으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료집 맨 처음에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선교를 쭉 한번 도표로 나열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는 보니까 업데이트되지 아니한 자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락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그 사회선교회, 누락된 사회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22개를 적었습니다만은 빠진 것을 얼른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벤처스, 두 번째로 선한 울타리, 그 다음에 화랑센터, 도시 미자립 교회 지원, 그 다음에 나그네 돌봄, 원더풀 라이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미리 시작을 하면서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뭐 너무 잘 하시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제가 자료집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원고는 3쪽 처음입니다. 무엇부터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를 쭉 살펴보면서 그 보니까 내용에 굉장히 두드러진 점, 아마 그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 선교의 유형이 있을까? 아마 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의 특징을 한 7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온누리교회는 큰 교회죠. 대형 교회로서 보통 한국의 대형 교회는 일반적으로 마치 사회에서 외딴 섬처럼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내 교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성장한다는 그런 어떤 소위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온누리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사회에서 외딴 섬처럼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이웃으로 소통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명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는 공간적으로는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 해외 선교와 구별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선교는 우선 교회와 인접해 있는 동네들, 그리고 교회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 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는 제가 보기에 교회가 어떤 조직적으로 연중 행사를 계획을 세워서 교회가 탑다운이라 합니까? 교회가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소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신도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많은 경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자발적 참여 또 자치적 운영에는 적어도 오늘의 시대 상황을 읽어내는 예언자적 감성을 가진 평신도들, 또 현장 참여에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하는 평신도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기 이를 통해서 무엇이 점점 더 발전되느냐? 저는 아마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지도력, 평신도들의 리더십이 계속 형성되고 축적될 것이다. 너무 좋게 보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평신도들의 이런 참여에는 이 도표에서는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을 시작하신 본교회 이재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사회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의 신학이 있겠고 목회 철학이 있겠고 또 사회 선교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런 목표 수립, 더 나아가서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이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보니까 이 사회에서 약한 이웃, 또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병든 이웃 등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대형 교회 하면 교회 울타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뭐 언제나 참 왕성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관심한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그 교회 이웃의 현장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마지막에는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는 매우 다양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읽은 대로 쭉 한번 단어만 나열해 봤습니다. 쪽방촌,
소년 소녀 가장, 노인 문제, 입양아, 미혼모, 경제, 또 창조질서, 환경, 다문화, 이주민 문제, 남북한 통일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가서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혹은 실천되고 있는 사회 선교가 이 온누리교회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비전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4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성경적 교회론을 토대로 목회 방향을 설정했고, 여기 따옴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창립은 1985년 10월 6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바로 그 교회라는 창립할 때의 목회 방향이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비전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지만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액트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영문 표기이고 액트 29는 사도행전 29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28장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29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액트 29는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실천했고, 또 지금의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기반으로 변화된 시대, 새로운 선교 환경에 부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선교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장 8절. 그리고 온누리교회 액트 29 비전은 4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들의 연대, 오늘날 좀 지금의 표현대로 하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 방송 매체, 선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외 선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 참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실천하는 사회 참여는 당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항상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세상 꿈꾸고, 또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를 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사역에 참여하며, 이 문화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것,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회 선교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액트 29 비전에 담긴 사회 참여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10주년 포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창립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봤고요. 그러면 좀 더 이제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근원은 사도행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쭉 살피면서 한번 제가 살펴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온누리교회 액트 29 비전을 구체화한 사회 선교가
아주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창립 당시에 꿈꾸었던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의 근원, 뿌리보다 더 깊은 근원을 찾아서 그 원천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유명한 글이지 않을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뿌리 깊은. 이 신학 교회사를 하면 이게 근원으로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텐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정언한 정인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는 기독교의 원초적인 시작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옹달샘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습으로 시작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그대로 읽으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베드로가 정언했습니다. 이렇게 정언한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의 외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정인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언이란 것이 뭡니까? 주관적인 주장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로 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언입니다. 또 정언하는 정의는 누구입니까? 정의는 직접 본대로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활 예수의 정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바 지상 선교 명령,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내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 내 정인, 그 나는 누구냐? 부활한 나,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누구의 권능으로? 나의 주관적인 그런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정언하는 정인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계속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의 정인된 제자들의 정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신앙 공동체가 생성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순서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먼저 강론이 있고 기도가 있고 떡을 땜이 있고 시편 찬송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축복 기원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멘,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순서 가운데 몇몇을 살펴보면 기도는 일정한 짜여진 어떤 예전처럼 그렇게 짜여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그 아빠 하나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탕자라고 하죠. 그것처럼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잘 아시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 아빠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는 너무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아득한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집에서 아빠는 다 돼보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 아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요.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소서. 이 마라나타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는 간구와 확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그 주님을 회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오신다는 지금 현재적인 체험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심을 소망 가운데서 확신하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로 묶어지는, 이걸 소위 좀 신학적 표현으로 종말론적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라나타 기도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에 보면 떡을 땜 하는 게 있습니다. 떡을 땜. 얼핏 그냥 읽어보면 이 떡을 땜은 그냥 떡을 서로 나누어 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의 중요한 책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 떡을 땜이라는 이 본문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누가복음 24장 전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여성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헛소리 하는구나. 성경 본문에는 헛한 소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엠마오까지 동행해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주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탄생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봐도 몰랐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이 구절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2절 떡을 땜, 46절 떡을 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요즘도 계속 교회에서 이게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데 지금은 유럽교회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찬식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예전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죠? 한국교회 같으면 그저 카스테라 한 조각 이랬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직접 알게 해주신 그 떡을 땜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은 부활의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고 따랐고, 그리고 뭔가 저분이 유대의 왕이 되면 나도 뭔가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찼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죽으니까 모든 게 끝났지 않습니까? 도망치기 바빴고, 숨기 바빴고, 이제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옛날에 하던 취급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바다로 가서 어부가 되기로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알았는데 그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우리서 읽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비전을 온누리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라 하셨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로부터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는 바로 그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좀 앞질러 가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러한 부활에 대한 신앙과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사회 선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부활의 식탁에서 떡을 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한 번 더 부활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뭐가 됐습니까? 지체가 된 식탁 공동체. 그럼 뭔가 교회라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식탁에서는 결국 뭡니까? 떡을 나눠 먹는 거니까 식탁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있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교제였습니다. 주일날만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어디서? 일상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반갑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으니까 46절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자, 이제 사회 선교 이전에 이제 선행되는 게 뭔지 본문에서 나오지요.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있으면서 그와 함께 디아코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선교는 미리 앞질러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저 지역에 사회 구제합시다, 보여주기 식으로, 퍼주기 식으로, 그게 아니란 거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으로 가는,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나눔과 공유로. 제가 며칠 전에 쭉 모임에 있을 때 김명현 장로님 말씀하셨습니까? 공유란 단어를 말씀을 하신 거 들었거든요. 이 공유, 나눔과 공유.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이 혁명적 변화는 따뜻한 보살핌, 나눔을 통해
생성된 공유 공동체, 그리고 공동 소유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그대로 있습니다.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부활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재산과 소유의 나눔으로 변화 발전된 겁니다. 이건 그냥 진화가 아니죠. 혁명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을 이렇게 다 내주면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소유와 재산을 인정하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왔는데,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일이 누가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8장 혹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신앙심이 돈독한 어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인생 상담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10계명을 준수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한 관리에게 예수님은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관리가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하시면서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재산과 소유를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일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공유 공동체가 생성됐습니다. 이게 사랑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혁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사랑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성육신이다. 예수님 성육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성령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제, 나눔, 공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5번에 가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늘어나게 했더라. 자연적인 부흥,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이죠. 그러고 나서 6번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다가 6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는 엄청난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거대한 교회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눔과 공유가 이제는 뭔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다양한 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국제적 다문화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입니다.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모국어 아람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익숙한 언어는 그리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6장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토박이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토박이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자주 연출됩니다. 또 생활 간섭 차이도 있고 문화적 이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토박이 유대인들이 서로 불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던 겁니다.
자, 좀 껑충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나눔 문제 때문입니다. 구제 문제, 나눔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서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어떤 정리를 하면 이만큼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지혜가 풍성하고 또 성실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요즘 하면 디콘이라 하죠. 집사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나누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굵은 글씨 쓰는 거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오늘날 우리 온누리교회도 혹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째 단락 마지막입니다. 사도직을 계승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눔과 섬김 사역의 근거, 방향, 가치, 의미를 제시하고요. 목사님들은, 그다음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평신도들은 맡은 사역에 합당한 전문성을 배우고 익혀 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16세기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뱅의 교회론에서 분명히 살필 수 있습니다. 칼뱅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그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로 세우심을 받고, 세워진 직분자들은 상호 수평적 동력자입니다. 또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을 정언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사는 말씀 선포와 목양을 담당하고, 교사는 가르침을 담당하고, 장로는 목사와 함께 성도의 치리를 담당하고, 집사는 가난한 사람을 돌봅니다. 이처럼 칼뱅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세분화한 교회 직분인 집사가 온누리 교회에서는 사회 선교에 참여하는 헌신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정리와 전망은 시간이 가서 제가 생략하고요. 마지막 전망만 읽고 제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망. 온누리 교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러한 큰 교회로서 온 세상을 품는 그 대규모 거대한 사회 선교, 사회적 책임을 추진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교회 곁에 사는 이웃, 작은 이웃의 아픔,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지극히 세심한 사회 선교, 봉사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 선교의 근본 원리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방식과 방향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상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또 시대와 상황에 요청하는 사회 선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항상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선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기도를 실천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저출산, 초고령 사회, 경제적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 세대의 은둔, 고립, 자살 문제, 외국인 거주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경직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기후 위기 등등이 사회 선교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